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9장 35절에서 10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9장 35절부터 읽는 본문은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를 한 번 더 읽게 됩니다. 왜 다시 이제 8장에서 사실 이야기했었던 이 베냐민 지파의 족보가 거의 비슷하게 유사하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왜 베냐민 지파 이야기가 한 번 더 등장을 하느냐 생각을 했을 때 이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의 지파이죠. 사울이 어떻게 등장을 했는지 또 그 족보에 대해서 우리가 왕족으로서 이야기되고 있다는 걸 함께 나눴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왕은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다윗, 유다 지파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냐민 지파가 소개되는 것은 사울이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버리신 왕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사울의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왕으로 세우셨다는 그 왕족의 정통성에 대해서 인정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제 첫 번째 왕으로서 사울이 등장을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 왕위가 어떻게 이어지게 되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베냐민 지파의 족보가 한 번 더 등장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9장 이 앞장에서 레위 족보로 끝난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이제 다시 한번 베냐민 지파의 족보를 통해서 다윗으로 이어져 내려가는 그래서 이 제사장 그리고 왕으로 이어지는 족보가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이 왕권의 회복 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족보였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8장에 있었던 족보와 유사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웠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됐다. 이렇게 이 치열한 전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참고해 보면 사울이 이 전투에 앞서서 굉장히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싸움 자체가 거의 질 것이 뻔한 전투처럼 느껴지는 거죠. 결국에 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사울과 그 아들들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바울에게 따라 미침에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이제 심히 다급해졌다.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두려움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무속인을 의지했던 사울의 최후, 비참한 최후를 우리가 발견을 하게 돼요. 사울이 자기의 무기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서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서 행하기를 원치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고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서 함께 죽게 되는 걸 읽게 됩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방법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전쟁을 수행하려고 하다가 그에게는 큰 두려움과 떨림으로 결국에는 패배하게 되고 비참한 죽음 또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생명을 스스로 끊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봄으로써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어떤 전형을 보게 됩니다. 물론 사울은 잘못된 선택을 했고 하나님께 버림받기는 했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과 역대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기록자는 사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처음 선택하셨을 때 위대한 왕으로서의 가능성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의 승리에 대한
분명한 추억들과 기억들이 있다라고 하는 점에 강조점을 두는 걸 우리가 읽게 됩니다. 사울이 그 세 아들과 함께 온 집안이 죽음으로 비참한 결론을 맺게 돼요. 그리고 그 비참한 이 결론이 이 우상의 이 신전에 목이 걸리는 아주 끔찍한 일로 벌어지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요.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해요.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려져 있음을 보고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블레셋 땅 사방에 사람들을 보내서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의 승리에 대한 소식을 모든 곳에 전파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 신전에 달게 되는 이 끔찍한 죽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모욕적 죽음의 전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건데요. 블레셋은 이 승리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왕조에 대한 승기를 잡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머리가 이제 다곤 신전에 달림으로써 이 다곤에게 패배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심기 원했을 거예요. 이전에 다곤 신전에서 다곤 신상이 법궤 앞에 엎드려진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다곤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무릎 꿇고 절하는 장면이 연출되었었는데 그걸 이제 역전시키기를 원했던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그걸 원해서 이런 전시를 한 건데 이야기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이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곳을 생각을 해보면 사울이 사실 이제 처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큰 어떤 싸움의 승리, 도움을 얻었던 장소,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선의를 갚은 일인 것인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 다른 암몬의 왕이 와서 이제 협박을 하고 이스라엘을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아주 큰 용기를 내어서 그들을 물리친 적이 있었죠. 그것에 대한 이 감사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감사의 표현이지만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사용하셨었는가에 대한 기억과 추억을 다시 되돌려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에는 사울이 승리하는 자였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패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사울이 죽은 것이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지 다곤이 승리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이제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가 된 사람들은 지금 페르시아나 바빌론이나 또 기타 다른 어떤 나라가 집권을 하고 힘을 떨치더라도 그들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가 달려져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나라도 국가도 힘도 신도 어떤 것들도 하나님 앞에 관리되어지는 거지 그들이 힘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걸 여기에서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은 것은 그렇게 비참한 죽음의 전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게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그 모든 권위와 힘이 부여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결국에는 어떠한 세속 권력도 하나님께서 관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허락된 힘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전쟁의 양상이 아무리 치열하고 전쟁에서 아무리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로 큰 두려움 가운데 이 전쟁을 접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서 진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신접한 자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조언을 구하거나 해결의 방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렸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어려움들이 닥치더라도 우리가 진짜 의지해야 되는 것은 세속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힘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 우리가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인생은 결코 실패함 없이 안전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삶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삶,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삶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온전히 놓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안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놓여져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